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직책을 초월하는 믿음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제목 다시 시작. 직책을 초월하는 믿음. 인생을 살다 보면 선배와 후배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있기도 하고 자주 있기도 하는데, 후배가 선배보다 더 높은 혹은 더 중요한 직책에 앉으면 선배가 후배를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또는 후배 선배가 아니고 같은 또래 동기 친구로 출발했는데 어떤 친구는 남보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하고 더 높은 직책에 앉는 이런 경우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있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같이 나이가 똑같고 같이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남보다 빨리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로 선출되고 장로로 임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친구인데, 아니면 어떤 후배인데, 심지어는 제자인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자기는 그 목사님의 말씀과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후배가 나보다 추월을 해버려? 지랑 내랑 똑같은 친구 대신에 먼저 장로가 되어버려? 약간 섭섭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질투가 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뭐야 나는 이렇게. 하지만 이 경우에 질투를 하고 시험에 빠지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해요. 나에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질투도 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험에 빠지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따지면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인지라 섭섭하고 질투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우리 올해 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이럴 때 어찌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내게 복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오늘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잘 배우고 여러분은 큰 복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선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60만의 남자와 그의 온 가족 가운데 나이가 60세가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선포할 때 20세 넘은 성인들 가운데서 전부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짓다가 다 죽었어요. 20세 아래의 젊은 애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오로지 60세가 넘었는데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말할 때 누구 이름을 먼저 말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요, 한번 따져봐요. 오늘 원래는 누가 더 우선적으로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할 때 나이로 말하든 혹은 중요한 직책도로 말하든 순서가 있어요. 사람 이름 말할 때. 그 어떤 이름 순서가 없을 때는 어떡하냐? 우리나라에는 가나다 순으로 말하죠. 근데 갈렙으로 말하면 가나다 순으로 말해도 갈렙이 먼저일 뿐 아니라, 이게 가나다 순이 아니라 진짜 원래 갈렙이 앞서는 사람이고 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민수기 13장에 가면요, 각 지파에 한 명씩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40일을 정탐보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그 땅은 우리가 가면 죽는 곳입니다. 우리 자식들 다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난리 났어요. 그때 갈렙이 나서서 아닙니다. 비록 그 땅에 성은 높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인 족속이 살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쳤거든요. 그러자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누가 말했어요? 갈렙이 말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13장 30절이에요. 14장 6절 7절 8절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말하야 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또 보면요 24절 또 38절 제가 계속 볼 건데 여기 보면 처음에는 갈렙 이름을 말하고 좀 있다가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말해요. 자, 차례 한번 볼게요.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이건 하나님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평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여기 보면 내 종 갈렙은 그랬죠. 30절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14장 38절에서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순서가 바뀌었죠. 왜 바뀌었는지는 성경에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모르지만 처음에는 갈렙 혼자, 하나님도 갈렙은 이렇게 말했고요. 처음에 모세 앞에서 온 백성 앞에서 아닙니다 소리친 사람은 갈렙이에요. 그러자 갈렙의 말에 동조해서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같이 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라 그랬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것이 그 자리에서 직접 기록한 것이라 나중에 기록한 거잖아요. 언제나 모든 사건은 사건 끝나면 나중에 기록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호수아가 더 중요한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할 사람이 사건적으로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맞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는 거야. 자, 나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 사건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였단 말입니다. 이 외에도 민수기 26장에 가보고 또 32장에 가보면 계속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들을 다 종합해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원래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뿐만 아니고 갈렙과 여호수아 나이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40세라고 해요. 40세. 근데 지금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이 5년, 45년 됐잖아요. 이제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이 이 말이 있습니다. 1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오르더라. 그때 나이가 40세인데 지금은 85세가 됐는데 아직도 제가 정정하고 전쟁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이 그때는 40세였고 지금 85세면 그러면 여호수아는 몇 살일까? 성경을 제가 뒤져보는데 여호수아 나이는요, 나중에 여호수아 저 뒷부분에 24장에 가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 기록만 있지 여호수아가 모세 따라다닐 때는 몇 살이었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없으면 모르냐? 몰라도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여호수아를 뭐라고 했냐면 젊은 종 여호수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젊은이라는 말할 때 얼만큼 젊었냐 그러면 그 젊은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나아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되냐면 아이, 소년, 젊은이, 종 이렇게 번역돼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노예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을 남한테 심부름 할 때 야 우리 애 하나 보내줄게 할 때 애가
어린애라서가 아니라 자기 아래 사람을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 애 하나 보내줄게요 이러잖아요. 이 히브리어 똑같은 거, 이 나아르가 종도 나아르. 그러면 적어도 이 아이, 소년, 젊은이, 종 이렇게 번역되는 나아르라는 표현을 써서 젊은 종 여호수아, 적어도 중년이나 노년은 아니죠. 그러면 나아르라고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주 어린애겠느냐? 그건 또 아닌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설마 10대 어린애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대충 몇 살쯤 됐을까요?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10대는 아니야. 그리고 적어도 40세 이상의 중후반은 아니야. 그러면 20대 중반쯤 됐다고? 혹은 많아도 30대 초반밖에 안 됐겠죠? 그죠? 40대 이상은 안 돼. 그러면 그때 갈렙은 40세였어. 여호수아는 아마도 20대 한 중후반 정도 됐다고 우리끼리 상상한다 치면 갈렙보다 적어도 20살 아니면 10살이 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나이도 10살이나 20살이 많아. 또 중요한 인물이야. 근데 이렇게 나이도 더 많고 더 중요한 인물인데 모세를 뒤이을 지도자가 뽑힐 때에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차지해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대통령이 되고 갈렙은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이나 이런 자리를 차지했어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 지시하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건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맞지만 그 정황을 볼 때에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줄을 잘 섰어요.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모세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모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모세 옆에서 심부름도 하고 모세 가까이서 일거서 일투족을 보는데 사실은 지도자 교육 중에 이보다 좋은 교육이 없어요. 요즘도 보면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떤 보좌관은 그러고 끝나는데 어떤 보좌관은 다음에 그 국회의원 자리에 출마하고 지가 국회의원 되더라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잘 배우더니 그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또 학교에 교수가 있으면 그 뒤에 조교 있잖아요. 조교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는 교수 논문 쓰고 학위 받아갖고 자기도 교수가 돼요. 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우면 그보다 좋은, 하다못해 농사를 하나 배워도요, 하다못해 가서 닭을 기르는 양계를 해도요, 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어떤 경험이냐면 모든 백성 70인의 장도 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안 데리고 갔는데 여호수아는 따라갔잖아요. 근데 한번 따져봅시다. 아니, 하나님은 왜 갈렙보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기회를 더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앞세워 사용하셨을까요? 아니, 여호수아는 안 놓고 우리 생각합시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더 주고 기회도 더 주고 더 높은 직책을 주실까요? 제가 20살에 신학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분들은 보니까 더 기회가 더 있어. 어떤 사람은 서울의 대형 교회, 이름만 알만한 교회에, 그런 교회 가서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그저 100명도 안 되는 30명, 50명 되는 교회 가서 전도사 하는데 이름도 없어. 아무도 몰라. 그런 교회에 부목사 하던 사람은 역시 이름도 없는 교회 가갖고는 자립도 못하는 교회에서 50세, 60세 계속 목회하는 거야. 근데 대형 교회 가서 부목사 하던 사람은 전국의 중형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비면 서울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이렇게 이름 있는 이런 교회 부목사 모셔가서 담임 목사로 세워버리네.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더 주어져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노회에 가면 매년 봄에 노회장을 뽑습니다. 노회장을 새로 선출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50세 초반에 노회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60대 후반 가서 노회장이 되고 나이가 다양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노회 목사님들은 많고 노회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노회장이 되는 목사님보다 노회장은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그대로 늙고 목회 끝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빨리 안수입사가 돼요. 옛날에 제 부산에 있는 동생이 어느 날 약간 목소리가 업돼서 전화가 왔어. 형, 내가 우리 교회 역사상 최연소 안수입사로 뽑혔어.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갖고 안수입사가. 이번에 이제 60을 앞두고 장로가 됐다고도 연락이 또 왔어요. 자, 어떤 사람은 아직 막 50세 될 쯤에 권사가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70 다 돼갖고 겨우 권사가 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70이 넘어까지 권사가 안 되고 끝나는 분도 더 많죠. 자,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사들의 세계에서나 평신도들의 세계에서나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는 능력을 더 주고 기회를 더 주고 직책도 더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고 안 주고 기회를 안 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 뽑았지. 그럼 능력은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고요? 왜 후배를 앞세우고 선배가 후배 밑에서 빌빌거리면서 섬기게 합니까? 자,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이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올바른 반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이 문제에 답을 추적해 나가기 위해서 다시 갈렙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갈렙이 40세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그 당시 유다 지파 인구가 얼마냐면 74,600명이에요. 그거 74,600이라는 것은 남자 장정만. 그럼 남자 장정에 74,600이면 여자도 그만큼 있겠죠? 합치면 15만 명인데요. 15만 명 밑에 애들이 산하지 않았이 올망졸망해가지고 보통 평균 가정 전체 열 몇 명도 있고 서너 명도 다 평균되면 6, 7명은 돼요. 그럼 74,600 가정이면 이게 얼마 돼요? 1개 도시라고요. 자, 74,599명을 제치고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60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데는 여호수아에게 밀렸어요.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밀렸다고 갈렙이 의기소침하고 못 살겠다 이러면 유다 지파의 74,599명 다 나가 죽으라는 뜻인가요? 그럴 수는 없죠. 제가 옛날에 젊을 때 포항 성안교회에 성경 파노라마 세미나 인도하러 갔어요. 그 담임 목사 정창성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해요. 포항에는 포항공대가 있는데 이 학교는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 학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들어오기를 매우 소원하는 아주 이름 있는 학교 아닙니까? 근데 이 성안교회의 한 청년이 그 포항공대에 석사과정을 졸업했어요.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과정에 시험을 쳐서 들어가려는데 불합격됐어. 자기가 시험에 불합격되니까 얼마나 힘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힘에 빠져가 죽으려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포항 시내에 가가지고 포항공대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 떨었다고 살맛이 안 난다 그러면 시내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라 그럴 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울대학교 마친 사람이 가기를 소원하는 포항공대인데 거기 석사과정을 마쳤어. 근데 박사가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근데 거기 떨었다고 인생을 못 산다고? 온 시내 사람들이 미치다 그러지 않겠냐 하고 본인이 생각해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일어나서 힘을 얻고. 근데 이야기는 거기까지 끝인데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제가 안 물어봤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높게 세워야 되지만 원한다고 다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좀 전에 그 포항공대 석사과정을 마친 그분처럼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누군가가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대상 자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보면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넓고 커.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정교수가 돼 있어. 나는 이제사 박사가 돼갖고. 근데 여러분, 이제사 박사가 된 내가 볼 때 나보다 젊은데 벌써 정교수 된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나보다 훨씬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 보면 대단해 보고 부러 보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주위에서 박사가 됐다고, 아이고 박사님 이러면서 이걸 부러워하는 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눈에 그게 보이냐? 사람은 나보다 속된 말로 잘난 놈이 보여. 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뭐냐고요? 나보다 이것도 안 돼갖고 부러워하는 분이 훨씬 많은 존재다. 하나님이 이만큼 높여줬는데, 이만큼 주셨는데 나는 받은 것도 없고 복 받은 것도 없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갈렙이 74,600명 가운데 대표로 뽑힌 것이 대단하지만 사실 갈렙의 출신 성분을 생각하면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뭐냐면, 갈렙을 설명하기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갈렙과 자기 아버지 여분네는 그니스 사람, 그니스 민족이에요. 그니스 민족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의 후손들에게 이런 민족들, 이 민족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민족 가운데 그리스 민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에 그리스 민족이 사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살아라 하고 처음부터 정해주신 땅입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할 민족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어쩌다가 애굽 군대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노예생활을 했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언제가부터인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역시 자기들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모세가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열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걸 옆에서 듣고 보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여러 잡족들이, 여러 잡다한 이름은 모르는 민족들이 따라 나갔어요. 아, 하나님 여호와 섬기면 좋겠고 복을 받겠구나. 그때 그니스 사람 가운데 이 갈렙하고 아버지 여분네 가정도 거기에 붙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붙어 나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여호와를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많겠구나 이거 왔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홍해 앞에서 문제가 생겼죠. 홍해를 끝마치니까 당장 햇볕은 뜨거워 죽겠는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죠. 그리고는 뭐 만나라고 내려주는데 맨날 똑같은 만나만 주니까, 여러분 만나 한번 먹으면 신기한데 날마다 먹어보세요. 질리는 거잖아요. 고기도 없고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참외도 없고 오이도 없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니까 그 가운데 섞여 사는 잡족들이 불평하니까 그 오연되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만나 먹고 질렸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이민족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있을 때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와 그의 아들 갈렙은 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사람들이 유다 족속 속에 편입이 됐는지 설명이 없어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뽑혔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한다 치더라도 이민족에게서 편입돼 들어온 사람이 그 유다 지파 숫자가 다른 지파는요 4만 명, 5만 명 이럴 때 이건 제일 커. 74,600명 가운데 대표자로 뽑힌 것. 이게 아찔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40장 뽑히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85세, 45년 지금도 보세요. 유다 지파가 나오고 여호수아에게 대표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 45년 내내 대표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자리 뺏겼다고 질투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뭐냐고. 이 갈렙이 내가 나이가 85세니까 좀 싸우기 좋은 편안한 곳을 주십시오.
내가 저 험악한 산지 가서 어떻게 하겠어 이 나이에 노인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45년 전에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마음과 그 몸이 똑같습니다. 지금 내 저 험악한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고 빼앗겠습니다. 차지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해 주면서 헤브론 산지를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갈렙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낙의 아들 셋세, 아히만, 달메 아주 유명한 족속 이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갈렙은 헤브론만 차지하고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여기서 편하게 살자 이것이 아니라 그 헤브론 옆에 있는 드빌도 정복하는데 드빌을 정복할 때 누가 선봉에 나서겠느냐? 선봉에 나서 드빌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내 사위로 삼겠다. 그때 누가 나섰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섰어요.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과 결혼해서 갈렙의 사위가 되는데 이 온니엘이요. 자, 여호수아 끝나면 사사기 나오죠.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사가 뭐냐면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통합한 게 사사예요. 즉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총사령관을 겸했.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시대 초대 왕 혹은 초대 그때 왕이라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초대 왕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갈렙은 왕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위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방족 그리스 사람인데 어쩌다가 애굽으로 끌려와서 포로가 됐어. 포로 됐으면 이제 인생 끝장났구나 하지 않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따라왔어요. 다른 잡족들이 불평불만 터뜨릴 때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 아니라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고 그는 45년 후에 헤브론을 정복하고 드빌을 정복하고 그의 사위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므로 그는 왕족까지 되었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창세기 15장에서 말한 대로 정복당하고 죽임당하고 쫓겨낼 민족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족이 되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무여 내가 여호수아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더 앞장섰고 12정당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 사람은 나였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지 왜 여호수아가 지도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불공평합니다. 말할 만한 상황입니다. 내가 옆에서 남이 봐도 갈렙이 좀 약간 섭섭하고 약간 억울하겠구나. 입장을 바꿔보세요. 이게 남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갈렙은 그런 직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직책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나는 정말 이 유다의 대표가 된 것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남보다 좀 더 쉬운 곳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험한 곳이 있습니까? 내게 맡기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이 상황에서 처신하고 반응하고 나타내 보여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갈렙 같은 모습이에요. 다시 이제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왜? 어떤 목사에게는 어떤 성도에게는 어떤 집사에게는 머리도 좋게 하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고 높은 직책도 주고 빨리 성공하게 하고 와 나는 남보다 빨리 성공도 못하고 늦게 빌빌거리고 돈도 없고 좋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없고 아버지가 좋으면 주위에 인맥도 없고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설명 안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설명해 주어 본들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미 나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높고 잘난 놈 많아 질투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선빵의 대상이 되어 있어.
좋겠다 너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건실한 아들이 있지, 좋은 집도 있지, 좋은 마누라도 있지, 좋은 차도 있지, 건강한 몸도 있지, 키도 늘씬하고 잘생겼지, 씩씩하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있지, 누구는 들어누워서 빌빌거리는데 나는 있지. 그럼 들어누운 사람은 아무것도 없냐? 그분은 그분대로 또 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축복이 큰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안 받은 것만 가지고 나보다 더, 그 사람들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잠 못 자요. 나보다 높은 사람은 잠 못 자요. 요즘 시장 출마하신 분을 종종 만납니다. 어제도 누구 한번 만났어요. 근데요, 바빠 죽어요. 나보다 훨씬 힘들게 살아요. 그럼 당선되고 나면 편하냐? 안 편해요.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가? 그런 것 우린 잘 모르고 설명 안 해주시고, 내가 기억할 것은 이미 내가 받은 은혜만도 과분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직책이 뭐냐? 그거 연연하지 말고 그 직책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누구는 왜 나보다 월급 많이 받고, 누구는 나보다 왜 스케이트 잘 타고, 누구는 나보다 왜 노래를 잘 부르고, 누구는 왜 축구를 더 잘하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만족하냐면요, 인간이요, 진짜 올라가고 싶은 자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 안 올라가고는 계속 내 위에 누군가 있어. 근데 그냥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주신 은사와 주신 직책과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요구되고 성도가 나타내야 될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이 동등하세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니,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데, 사람은 능력이 다르니까 지가 잘났지만은 동등한데 왜 복종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게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을 잘 듣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능력 영광이 동등한데도 순종하시는데, 사람이 능력이 안 동등한데 왜 내가 복종하고 심부름하고 네 밑에 있었냐고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 왜 나는 복종하고 이 땅에 와서 이 고생하고, 그것도 심지어 이 죽는 것도 그냥 쉽게 죽는 법인데 이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냐고 항의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도 이처럼 복종하시고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순서와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복종하고 섬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 이야기를 보면서 갈렙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여준 예표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와, 갈렙은 대단하네. 그것도 맞지만, 아하, 갈렙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떡하냐? 갈렙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남의 자리 그거 탐내지 말고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이 안 맡으려고 하고 남이 피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이 옳구나. 이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네게 큰 것으로 맡기겠노라. 이제 작은 것, 나는 누구는 5개 주고 나는 2개밖에 안 줘? 나는 왜 1개밖에 안 줘? 여러분, 5개 맡은 그 사람은요 5배 수고해야 돼. 나는 2개 맡아요. 2배만 수고하면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은 똑같이 주시니까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1km 걸어가는데 10km 짊어지고 가실래요? 5km 짊어지고 가실래요? 2km 짊어지고 가실래요? 1km는 맨 것도 아니네. 그냥 주머니 넣고 가면 되겠네. 똑같이 가는데 뭐라 10km 짊어지려고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10km를 맡기면 아멘, 5km 맡기면 아멘, 1km 맡기면 아멘. 넌 빈손으로 와, 할렐루야. 근데 1km 맡기도 충성하면
주님이 너 잘한다. 더 큰 거 맡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 그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칭찬과 똑같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